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일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구체적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서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그 영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칼날이라는 이렇게 영상이었어요. 보니까 막 뭐가 앞에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도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막 칼날이 앞에 어떤 기계에 딱 붙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서 무 같은 어떤 채소를 이렇게 쭉 밀어내니까 그 칼날이 막 이렇게 도니까 그 무가 칼날에 의해서 슬라이스가 다 얇게 이렇게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 칼날이 돌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뒤에 넣지 않고 칼날만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고정인 것 같아요. 그냥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고정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뒤에서 이렇게 딱 물건을 집어넣으니까 이 칼날이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왜 우리 그 고속도로나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휠 바퀴가 이렇게 막 빨리 돌면은 순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같은 이제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도 마치 이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요, 저 멀리 계신 분, 저 멀리 계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좀 상관없이 부동자세로 그냥 저 넓은 뭐 보좌 같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니까, 평상시는 안 부르고 어떤 일이 생기면 부르게 되니까, 부르니까 우리가 찾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도 막 바쁘게 뭔가 움직이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는 이 칼날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봤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본질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죄는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마음. 이게 죄의 그 특징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요,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함께 입술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세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굽어진 마음을 곧게 피는 거죠. 아까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찬양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빗나간 나의 소망,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마음에서 이렇게 출발을 딱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딱 출발하면은 우리 마음이 딱 곧게 펴가지고, 곧게 펴져서 하나님께 딱 닿아 있게끔,
하나님께 도달하게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굽어진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빗나갔죠. 어떻게 해요? 출발은 했어요. 출발은 쫙 했는데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닿아야 되는데 출발했는데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빗나간 나의 소망이죠. 그래서 빗나갔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늘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굽어진 마음을 피는 것, 다른 말로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죠. 왜냐? 이것이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딱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곧게 우리의 마음이 일직선으로 딱 곧게 하나님께 딱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돌아서 나를 향하게 될 때에 이것이 죄가 되고 자기중심적이 된 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곧게 딱 피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게 우리 회복, 다시 말하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은 바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질문들을 하냐? 무엇을 하며 살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What can I do? 라는 질문 많이 하죠. 근데 What can I do? 하면서 그 안에 뒤에 붙는 말이 for me가 된다라는 거예요. What can I do for me?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뭐 하며 살아가냐라는 이러한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자동 탑재되어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나를 위해서 뭘 할까? 라는 생각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진혁이가 기도해 줬지만 취업에 대한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부터 질문이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하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살까라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질문은 미에서 유로 바뀌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Lord죠. Lord, what can I do for you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Lord, what can I do for you?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진로, 나의 취업,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궁극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곧게 펴졌을 때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 신앙을 가진 자의 질문,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9장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유명한, 우리가 참 존경하고 또 이렇게 막 많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9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호련히 빛나는 빛이 비추면서 그의 눈이 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이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거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나니아야, 너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근데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서도 그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받았는데 어떤 권한이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할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반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죠? 나도 가면은 죽습니다 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사울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인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가 말한 답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거듭하여 반복하면서 이 9장의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절의 말씀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도 그렇고 16절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한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시고서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인데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거듭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면서 어떻게 바울이 행동하는가 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과 29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이 이제 거듭난 거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거부감이 들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는데 그게 믿겨지겠어요? 근데 그런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찐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이제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9절의 말씀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면서 멸시하던 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울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반응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울 이전에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변화가 되니까 바울이 힘쓴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 내 이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요 원래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왜 좋아하죠?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이제 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목자가 되시니까 양이 졸졸졸졸 목자의 뒤만 쫓아가죠. 어떻게 돼요? 졸졸졸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날 먹이시네, 날 입히시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시네. 그리고 또 뭐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와, 뒹굴뒹굴 주님과 함께 놀게 하시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아한다라는 거죠. 행복한 생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좋아해요, 이 시편 23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셨어요? 시편 23편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조금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의 그림은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뭔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다 베풀어주고 편안하게 뒹굴뒹굴거리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인데, 근데 3절의 말씀은 달라요. 양들을 위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단어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는가? 회복된 영혼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을 위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양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면서 푹 쉬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새 힘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름은요, 본질이에요.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 걸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함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비웃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업신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기준에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온통 인간 중심으로 많이 맞춰지게 되었죠. 신앙의 형태도 어떤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이유, 신앙을 갖는 것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나를 위해서 신앙심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바뀐 지 벌써 오래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 믿고요,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예배를 해요. 예배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많으니까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예배하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렸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인맥을 쌓아요. 또한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요.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합리적이야 라고 하면 따라요. 그런데 말씀을 딱 읽었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내 생각하고 달라요. 아,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럼 그냥 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씀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 당연히 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문 용어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이 신앙이 완전히 지배되고 있어가지고 교회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내 시각,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시각, 내 눈높이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색에 맞춰서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론적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는 어떠하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정도로밖에 안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방 안에 침대 머리맡에 있는 곰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냥 힘들 때 푹신하게 기대서 잠깐 쉬는 그런 존재로밖에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대기조처럼 늘 대기하고 있는 존재로만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좀 마주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 왜곡된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들어오고 또 모든 애군 쫓게 되는 그런 신주단지처럼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 정도로 치부하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짜 신앙을 계속해서 진짜인 것처럼,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안 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빌립보서의 말씀들에 좀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전에도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시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울은요, 자신이 전제와 같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독주를 쭉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부어드리는 완전한 헌신,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전제라는 제사예요. 나를 완전히 부어드리는,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릴지라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같은 맥락의 고백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 관심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나를 통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위대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드높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좀 나중에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 게 현실적으로 안 돼서 그러는데, 침례가 사실 그게 의미가 더 정확해요. 완전히 그냥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와, 이러다 죽겠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이 회복된 참된 모습이 바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존재를 걸고 일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늘 질문의 초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What can I do for me? 늘 항상 이 질문이 맴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선택하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죠? 그냥 내 삶에서 돈을 조금 더 버는 거에만 마음이 혹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연봉 좀 더 높대. 아, 여기로 가면은 돈 여기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대. 그냥 그런 마음에 혹해서 그냥 그런 거에만 계속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목적이요, 어떤 마음이냐? 그냥 조금 더 나아진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여기로 가면 조금 더 벌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늘 항상 그렇게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고 어떤 인생도 그냥
그저 그런 시시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여기 좀 연봉이 더 높대, 여기 일로 가면 더 편하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처 없이 계속해서 두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목적,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사를 했어요. 되게 먼 곳으로 했습니다. 엎어지면 코다을. 정말 집에서 딱 나와서 시계를 딱 보고 집에서 문 열고 나와서 교회 문 딱 도착한 4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사하면서 한 가지 많이 경험되어진 게 무엇이냐?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장에 막 다 물건들이 꺼내지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하고 나서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 쓸데없는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안 쓰는 거, 안 입었던 거, 안 썼던 거 2, 3년 방치해 놨는데도 언젠간 쓰겠지 했는데 한 번도 안 썼던 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죠? 다 버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바르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라는 목적이 딱 정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렬될 수밖에 없어요. 늘 항상 갈팡질팡, 여기가 더 나은 삶일까, 저기가 더 나은 삶일까, 늘 항상 미어캣과 같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마음 둘 곳이 없고 불안불안한 우리의 삶에 명확한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목적이 딱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에 정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또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극강의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민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What can I do? 라는 질문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금쪽 같은 나이 20대를, 나이 30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질 때 그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붙잡고 정리정돈해야 될 것들은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인생으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